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생각하고 또한 성경을 많이 연구하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어떤 사람들은 신약을 이렇게 다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해 한다?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은 구약은 이야기 형식이 되게 많습니다. 이야기, 누구누구의 이야기, 어떤 사람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들이 많지만, 신약이 와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 구약을 봉독하지 않고 신약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왜? 이미 드러나지고 이미 나타난 그 그리스도만 증거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냐? 여러분, 노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노뱀입니까? 아니요. 그 노뱀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6월절이 그냥 6월절인가요? 아니죠. 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에게 입혔던 가죽옷, 그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모든 성경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요한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딱 집으셔서 이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여러분 7절에서 8절 보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어.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이 있어. 여러분, 우리 구약에 와서, 구약 에레미야지만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진실로 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베드로를 탁 집어서 뭐라 하느냐, 또 그 제자들을 탁 집어서 뭐라 하느냐, 그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의지하며 나의 의뢰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그 말을 한 그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에레미야 17장 5절에 또 그 윗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아예 축복과 저주를 그 에레미야 17장에 같이 나열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되냐면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저주가 있냐? 사람을 믿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믿으며. 사람들은 사람들을 믿죠.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 저주가 있다. 재앙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하게 사람을 믿고 그 힘을, 육신의 힘을 삼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저주를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 힘을, 육신의 힘을 믿는다. 사람을 믿는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 저주를 막기 위해서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그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그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공로를 힘입어 다 살겠네. 여러분은요, 스스로가요, 그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일본 땅에 밑에서 흔들어내는 땅이 막 흔들리는 그것을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미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지진과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태풍이 막 큰 태풍이 올라오는데 그 태풍을 막을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측만 하지, 피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오는 그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는데, 막아설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냐? 재앙과 저주의 십자가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다. 그 저주의 십자가에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 재앙과 저주를 끝내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걸 막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뭐라 하냐? 이건 운명이다. 이거는 팔자다.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죽자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큰 저주가 왔는데 그걸 막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지금 사람들의 눈이 비판과 정죄의 눈으로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그거 벗겨내지 않은 이상은 우리나라의 이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 없으니 다 사퇴하고 사임하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재앙과 저주를 막기 위해서 대체해야 한다니까. 다른 걸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걸로 계속 대체하는 겁니다. 이걸로 하자, 저걸로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대체를 한다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대체한다. 사람들은요, 대체한다.
대체합니다. 다른 걸로 대체. 바꿔. 또 바꿔. 이걸로 안 돼? 또 바꿔. 또 바꿔. 이제는 세상이 이제 진화돼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합니다. 대체할 그것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문제가 왔다. 재앙이 왔다. 대체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보자. 저렇게 보자. 돌아서 보자. 앞으로 가보자. 인내해보자. 강해보자.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당당히 해결하신 것이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그죠?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망의 법의 길을 따라서 쭉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망의 길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도 모른 채 그 사망의 길을요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달려가고 있어요.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 종착점이 사망인 줄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사망의 길에서 살 수가 없으니 잘 살아보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망의 길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보자. 그래서 좋은 옷을 입어보자. 좋은 차를 가져보자. 좋게 해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행복하게 웃음 지어보자. 여러 가지로 대체해보지만 그 자리는요. 사망의 길인 겁니다. 사망의 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러겠습니다. 사망의 길이다. 옷을 입어도 사망의 길. 좋은 것을 가져도 사망의 길. 그죠? 좋은 차를 타도 사망의 길. 좋은 것을 먹고 있지만 사망의 길. 여러분, 생명의 길로 다 옮겨지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사망의 길에 있는 줄 아는데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내 영생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아야 돼. 진시황 같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예수 믿는 건데 물건인 줄 아는 겁니다. 야, 이게 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거겠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이 이거겠지, 저거겠지. 산삼이겠지, 뭐겠지 해가지고 막 먹었잖아요. 결국은 수은으로 중독돼서 죽었지만 여러분, 진짜 지금 사람들이요. 내가 사망의 길에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단이요. 그 눈들을 다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게. 여기에 걸어간지도 모르게. 여기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게 계속해서 잘하고 있어. 밀어버리는 거죠. 그냥. 여러분, 죄의 삭슨. 여러분, 누가 죄의 삭슨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삭세, 죄의 결과에 사망 가운데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사망의 길로 쫙 가고 있는데 얘들아, 옆으로 가야 돼. 옆이 영생의 길이야.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사망의 길 가든 나만 아니면 되지. 사망에 가서 죽든 저기 가서 죽든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방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듯 우리도 사람들을요 방치해 놓고 있는 줄 모릅니다.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 사망의 길로 쫙 달려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영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믿고 영생의 자리로 와 있는 여러분에게 저 사망의 길 가운데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른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 주옵시고, 스트레스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복잡한 우리의 생각 마음들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 시간에 평안함과 안식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대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눈을 열어주셔서 대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 대체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